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옥중에 갇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다가 옥중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옥중에 갇히게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수고를 했는데 옥중에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슬프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렇게 애쓰다가 옥중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내가 감사한 일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바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인생관, 사도 바울의 관점이 너무나 잘 나오는 본문이라 이렇게 여기지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 21절의 말씀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분의 존귀함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만물 위에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 가장 아름다운 이름, 향기로운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분이 내 삶에 그런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삶으로 아마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안에서 너무 큰 기쁨을 느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지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존귀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높이 들리시고 높이 여김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도 당신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뛰어나신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높으신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 이름을 알려줄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그에게 그 이름을 나타낼 자로 그 이름을 존귀케 할 자로 그를 세우시고 그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인생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존귀한 주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영광 앞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이름이었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가 죽이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예수,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존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존귀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길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본래적인 영광, 비할 수 없는 그 영광을 그가 발견했고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가 돌려드리도록, 그러니까 그가 이제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인생의 많은 경험과 그런 지식과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그런 뛰어난 영광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러나 그 놀라운 영광 앞에서 그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그 영광만이 그 전부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인생 전체를 거기에다가 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인생이 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나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광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당신에게 있다는 것. 영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께 있다는 것.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가 이 사실들을 발견함으로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하신 그 주님 그분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 전체를 그 존귀하신 주님을 위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전체를 거기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예수님뿐이구나. 주님이 가지신 영광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씨름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사느냐 죽느냐, 우리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대부분 살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이러한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만나고 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이제는 이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걸게 되고,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이 존귀케 되는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그야말로 세상에서의 존귀함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건 더 이상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추구했었던 인생의 목적들이 있고 의미들이 있었지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존귀한 것으로 낮은 것, 높은 자와 낮은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인생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가진 자가 인생을 좌우하고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좀 더 권력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성공자든지 실패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명예를 차지하든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존귀한 자이든지 비천한 자이든지과 상관없이,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이 모든 인생을 넘어 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속해 있음을 알게 될 때, 여기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새로운 인생,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좀 더 나은 인생, 남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까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그야말로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 빛,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존귀함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이제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방향성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늘로, 살든지 죽든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에게 달려있지 않고 인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분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느냐,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그릇에 속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보배를 향하여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존귀한 분이고 그 존귀함 앞에 인생의 어떤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모든 존귀함이
주님의 존귀함 앞에 아무것도 더 이상 아닌 것으로 되어지고, 아무리 인생의 비천함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의 비천함이 그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존귀함을 전혀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이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성공적인 인생이고 누가 행복한 인생인가? 이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늘로부터 무언가 우리에게 빛이 들어오고, 이게 아니야. 이게 인생의 방향이 아니야.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날마다 더 추구하고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온전히 살아서 그분 자신이 나타나는 것. 그 빛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심으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낮은 주위에 있다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어서 존귀하신 주님이 내 앞에, 내 눈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너무나 분명하고 내 인생은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존귀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존귀하신 주님을 보고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날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아무리 비록 보잘것없고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상고한 대로 내가 옥중에 매여 있어도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이 더욱더 확고하게 더 증거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관점은 내 인생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 내 인생이 편하냐 편하지 않느냐, 내 인생에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에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존귀케 되는가.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가 별로 상관이 없는 인생, 가난하고 부한 것이 상관이 없는 인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는 것이 상관이 없는 인생.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 나의 지금 당한 일이 주님께 어떤 일이 되어질까.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죽음을 돌파하고 나가고, 어떤 고난도 돌파하고 나가고, 어떤 장애물이라 있을지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존귀한 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 명예,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안락과 행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존귀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존귀함이 그 삶 안에 나타나고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안에 임자해서 삶이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더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 영광이 임하니까 그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여. 세상 영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존귀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말씀은 나는 죽고 나는 아무런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인데, 그런데 나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게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인생을 이 땅의 차원에서의 존귀하면서 하늘의 차원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생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직 내 인생에서는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오히려 내 인생 안에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존귀함만으로 내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케 하셔서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주님을 우리가 존귀케 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존귀함으로 누구도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에게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이름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존귀함,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 영광으로 이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높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는 것, 그분과 함께 교제케 하시려는 것,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인생의 고통에서 삶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난해서 부여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 그 복이 아니고, 그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은 주님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주님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일이지만 내가 지금 당신의 이름만을 내 몸에서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방식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존귀함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영광의 자리에 이를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서 소유하셨다. 그런데 그 존귀하신 주의 영광에 주님이 우리를 함께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 몸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당신을 존귀케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미 영광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어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우리가 육체로 살던 우리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육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광으로 함께 높여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존귀케 되는 방식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내 삶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부활의 생명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은 다른 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음에 넘겨질 때 내 삶에서 그분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경험하고 어디에서 드러내게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분이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게 되듯이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주님이,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임재하시고 그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변화, 역사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한다. 그런데 말하자면 삶이든 죽음이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이나 죽음이나 이 안에 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이 삶이 어떤 삶으로 들어가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 이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야 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되어야 할 때 여기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영광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음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는 일은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 이루어지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이 따라감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이 여기에 다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그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나타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히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칼에 맞아 죽고 총살을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이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평안함과 행복과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으로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보십시다.
2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계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고난을 통해서 이를 이루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 한 근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가 십자가의 자기를 복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셨고요.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 되게 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 존귀하신 주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어지도록.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삶이고,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길이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이들이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할 삶이란, 주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닮아가는 길을 감으로 내 삶에서 내가 주의 영광에 이르고,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 삶에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입증하시고 당신이 그 크신 이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의 영광에 이르는 것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높아지는 그 길이는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 죽음만이 그리스도를 영광롭게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의 인생의 많은 행과 불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길이라. 가난하든 부하든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이거는 예외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내가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주께서 존귀케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존귀케 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세상에선 존귀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어지고 우리를 주님의 존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법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죽는 것이 유익한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과 영광은 정반대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고난, 육체의 고난, 세상적인 부끄러움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것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자, 우리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하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하는 것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에게 이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이 부활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높으시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당하고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이 우리를 저 밑바닥으로 그냥 다 낮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사람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저 영광으로 그렇게 올려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저 하늘 영광으로 높여서 그를 존귀케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고난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현장 안에 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묶어 있었던 이제까지 모든 묶임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바가 단지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영광을 얻는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이, 그 존귀하신 주의 이름의 영광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어떤 것도 이것들을 막아낼 수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더 들어가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더 고난이 올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열정이 불이 타오르게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그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느니 내가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내가 옥에 갇혀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존귀케 되는 일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관되게 담대하게 이제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 오히려 인생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들을 더 힘있게 바라보고 그런데 거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 말은 한편으로 주님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여기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한번 여기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함이라. 여기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수만까지 끊어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안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냐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이제 경험하면은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 위로하시고 건져주시도록 주께서 그렇게 붙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서 이제는 주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장소,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존귀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께서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이제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초대교회에서 경험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시아에서 빌립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가 겪었던 그런 영광을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영광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가는 것. 이러기 위해서 더욱더 계속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기꺼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가?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존귀하신 주님의 영광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비로소 우리가 육체에 살고 있었던 그런 것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여기 안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에 붙들려 삶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나가고자 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런 영광으로 나가지 못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경험되지 못하는데 주님을 향한 비전, 주님을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전체 안에 놀라운 생명의 물줄기가 들어가서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삶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단지 영적인 비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비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체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하면 주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존귀케 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불사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바이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도 내 삶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늘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바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 안에 주의 영광이, 이러한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